이 안식일 우리는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죠.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 실력 향상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또 놀라게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볼 때마다 놀라게 하는 것이 이 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라는지, 아주 그냥 급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그냥 어떤 그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감히 어른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교회나 청년교회가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사단에게 시험받는 첫 번째 시험,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한 그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자꾸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이러한 말로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그 의심을 심어주기 위한 이 사단의 책략, 너무너무 간사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록하였으되,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처하니까, 사단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어떠한 말씀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사단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용하셨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용한 것은 자신의 기만을 가리우기 위하여 사용했다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인용하시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인용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사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확증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추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세속적인 자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대응하십니다. 사단에게 증거를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봐요.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단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닌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란 이야기예요? 내 책임이란 이야기. 내 책임이란 이야기죠.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죄짓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믿음을 놓았을 때 비로소 사단은 우리에게 뭔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그럴 때 사단이 활동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된 욕망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무엇을, 죄된 욕망을 없이 해야 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세상적인 죄된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사단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비방을 한단 말이죠. 거봐, 내 말대로 넘어졌잖아. 넘어졌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 예수님을 사단이 비방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죄에 굴복하는 것이 얼만큼 두려운 사건인지 깊이 인지하고, 작은 죄일지라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그것을 멀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을 때에 이제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보게 되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두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무엇이 시험이냐 한번 봐봐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아니 계시는 거야? 이러한 어떤 그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을 물을 때 이것이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보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아니 계시는 거야? 이렇게 묻게 될 때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러한 어떤 그 의심하는 불신의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말라. 하나님을 믿되 100% 전폭적으로 굴복하고 신뢰하라 이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여달라니까요.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는데 사단은 그 증거를 보이란 이야기예요. 그 사단의 그 요구에 예수님이 만약에 굴복했다고 하면 예수 또한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어떠한 것을 구하면서 이 약속을 들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선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의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지 믿게 해달라고 하는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어떠한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시면,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측이 결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처럼 이 믿음을, 이 추측을 이 믿음으로 이렇게 혼돈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추측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랬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보면 요게 이제 추측인데,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 이게 이제 추측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그냥 넘어가실 거야, 이게 추측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도 추측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란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측을 그냥 믿음으로 착각하여 그냥 엄청난 미혹에 빠져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1절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은 바로 이 우주를,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율법은 인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이다라는 분명한 진리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 밖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이 유지되지만, 보장되지만 이 울타리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우리가 뛰쳐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추측이지.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자 한다고 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불신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할 때에 흔히 우리로 추측하도록 이끄는 일에 성공한다. 만일 그가 우리로 스스로 불필요하게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 수 있다면 승리는 자기의 것임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 속에서 결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만약에 생애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 축복이 아닌 어떤 그 반대적인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어떤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이 우리의 유익을 이루실 목적으로 허락되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근거하여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러한 어떤 그 역경 속에서 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나약한 신앙이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시험하는 일이 결코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렇게 허락되어진 이 환경이 분명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진리의 길로, 더 온전한 길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이 무한히 경험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또 다른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처한 환경이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금 생애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하셨어요. 그렇죠? 상당히 인간의 어떤 그 형상을 보게 될 때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리고 뭘 보여줬어요? 이 광야를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온 천하를 보여주는 거지. 온 천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거 한번 묵상해 봐요. 높은 산으로 가서. 그래, 높은 산으로 가서. 왜 높은 산으로 데려갔을까요? 예? 높은 산으로 왜 데려갔을까요? 세상이 잘 보이니까. 그냥 세상이 잘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처럼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 사는 정말 어떤 그 촌사람들인데, 예, 정말 오직 그냥 이 말씀에 묻혀 아주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이 세상 화려한 모든 것이 잘 보일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 이 세상이 아주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제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이게 이제 세 번째 시험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예, 잘 보이죠? 뭐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세상이죠. 예.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도덕적인 그런 어떤 그 화려함들 등등 여러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세상 뭐 괜찮은데, 예? 매력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위험한 생각.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데려갔던 사단이 오늘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보여주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아름답게 보이도록 사단은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란 말이죠. 여기에 빠져들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든지 돈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든지 등등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이도록 사단은 만들어서 하나님 보는 대신에 그것을 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떠한 음성이 들려요? 예? 그때의 유혹자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떠한 음성이 들려요?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아주 위험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오늘 안식일 가지 마.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미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결국 이 땅에 내어 쫓긴 사단, 그리고 사단을 보기 좋게 굴복시킨 사단,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경배받는 거예요. 경배. 예? 끝까지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이 선악의 대쟁투 핵심에 있어서 경배예요. 경배. 예? 하나님을 경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사단은 야, 그 하나님 말고 날 경배해. 그러면 세상 줄게.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사단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사단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이 세상이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을 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사단인가요? 사단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사단이 아담에게 이 지구를 뺏었어요? 뺏지 않았어요? 예?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분명히 하나님이죠. 분명히 하나님이죠. 근데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 예?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한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부분적으로만. 왜냐하면 그는 속이는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야. 그쵸? 아담은 이 지구의 청지기였지 이 지구의 주인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사단은 아담에게서 그것을 뺏은 거야. 그것을 대리인의 권한을 뺏은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이 지구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사단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빼앗은 것은 아담의 권한을 빼앗은 것이지, 그런데 아담의 권한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지 이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지 사단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므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지구에 대하여 뭐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께 있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세상에 어떠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유혹자가 그리스도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참된 왕권을 포기하고 사단의 지배하에서 통치권을 쥐라고 제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면 이거 다 줄게.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야기한 것은 야, 네 왕권 포기하고 내 지배하에 들어와. 이 엄청난 시험이란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증합시다. 확증.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 말고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촉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도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하여, 매 순간의 삶을 통하여 결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사단이 물러갔어요? 물러가지 않았어요? 물러갔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단, 반박할 수 없는 사단.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죠.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질문했었다. 사단은 즉시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그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단 다 몰아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단을 영접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여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고 마귀에게 경배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 세상의 구원,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명상하셨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사단은 접근했어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유혹했고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오늘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반드시 미혹할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을 아주 보기 좋게 잡아뜨렸던 사단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똑같은 작전을 가지고 똑같은 유혹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마귀를 뭐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 마귀를 영접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을 쉽게 정복하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분에 취약합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